지난주 우리가 이제 교회 설립 기념을 맞이해서 이 교회에 좀 이렇게 헌신했고 또 이렇게 쓰임 받았던 그런 인물들을 좀 이제 설교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생각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분 더 좀 이렇게 소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기 또 한 명의 그 한 분, 아주 중요한 한 분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바울의 서신 중에서 어느 서신이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 말씀드리는데. 그러나 아마 가장 심오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서신이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복음의 그냥 정수, 쉽게 말하면 온 우리 인류 역사를 말 그대로 뒤바꿔 놓은 위대한 책이 로마서죠. 로마서에 대한 그 가치, 로마서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은 정말 끝도 없이 나올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개신교의 탄생도 직접적인 그 종교 개혁도 사실 로마서의 한 구절이 이 루터의 마음을 심장을 뒤집어 놓은 것이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탄생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 무수한 말씀 가운데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다는 게. 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 로마서의 이 마지막 장이 여기 이제 16장 보면 말 그대로 마지막 이제 무난히 이제 마지막 마무리 인사 이제 하는 장면에 이상하게 여기 바울이 26명 이상의 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여기 여러 사람들이 이제 1절부터 보면 이제 쭉 나오는데 오늘 그 중에 우리가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한 명이 나와요. 베베라는 그런 분인데, 자, 2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언급이 되는데, 유일하게 이 베베라고 하는 이분만, 여기 바울이, 이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추천한 유일한 사람이 이 베베라는 사람인데, 이 보면 여성이죠. 자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자, 이 베베라는 이 여성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는가. 오늘 요거를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뭐냐. 자, 이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바울이 이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 편지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쉽게 말하면 썼어요. 자, 그러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게 이제 말 그대로 고린도였었는데, 자,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썼으면 이 편지를 이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로마까지. 자, 편지를 썼으면 그 당시에 이제 전달 방법은 쓴 사람이 자기가 직접 전달하거나. 근데 내가 볼 때는 자기가 직접 가서 전달할 것 같으면 모터를 그걸 쓸 필요가 있어요. 그냥 가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직접 하면 되지. 굳이 편지를 썼다는 거는 이제 자기가 전달자가 아니라 그 편지를 누군가가 이제 전달해주는 역할을 이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 1세기 로마 제국 내에서는 군사 목적으로 어떤 그 공무용 어떤 우편 제도, 이런 제도는 있었을지 몰라도 이렇게 개인적인 이런 우편을 취급하는 민간 우편 이런 시스템 자체가 당연히 없는 그런 시대. 그러면 누군가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직접 갖다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편지를 직접 갖다 줘야 되니까 이 편지를 맡길 사람이 말 그대로 신뢰하지 못하면 맡길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뭐 편지만 보내겠어요? 어떻게 보면 막, 물질도 이렇게 막 인편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여기서 누군가를 교회에서 보냈다. 그래서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 예?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이 가서 그 대리 역할을 가서 해주고 이런 역할도 해주는데, 자, 이 로마에 직접 갖다 주는 역할을 누구에게 맡겼냐? 누구예요? 베베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사실 놀라운 일인데, 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냥 옆 동네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당시에 보면 그 지중해 로마 그 무대가 얼마나 넓어요. 예? 어쩔 때는 수천 킬로미터를 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여기 베베가 여기 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로마까지 직접 그것도 여성의 몸으로 이거를 전달자의 막중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로마서의 쉽게 말하면 전달자가 이 베베라는 사람이, 갱그레아, 여기 보니까 갱그레아 교회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갱그레아는 그 고린도 지역의 그 인근, 쉽게 말하면 항구 도시. 자, 이 갱그레아 지역의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이 베베한테 이 마기어스, 이 항구에서 로마까지 1000km가 넘어요. 그러면 이 머나먼 길을 쉽게 말하면 뭐 어떻게 갔는지 몰라요. 뭐 여기 제가 뭐 지도 여기 하나 여기 인터넷 보니까 있어서 하나 출력 다운 받은 거는, 뭐 여기 이분은 뭐 이제 위쪽으로 이제 뭐 육로로 쪽으로 해가지고 배 타고 이제 넘어가고 이제 하는데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뭐 배를 타고 가더라도 뭐 지중해 돌아가지고 이게 가려면 이게 직선거리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거친 그 뭐 지중해 그 풍랑들을 막 헤치고, 또 막 육로로 갈 때는 뭐 옛날에 우리처럼 뭐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 다니듯이 편한 길이 아니죠.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굉장히 그 뭐 험난한 그 육로, 백길도 험하고 육로도 뭐 쉬운 길은 아닌데, 이게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어떤 여정이 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그 길이, 이게 막중한 일을 이 베베라는 여인에게 바울이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 여인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일단은 첫 번째가 신뢰할 수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전달했다, 그냥 전달한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전달자 역할은 쉽게 말하면 뭔가 물건만 갖다 주고 이제 뭐 택배 기사처럼 전달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 당시 고대 그 서신 문화, 서신에 대해서 연구했던 학자들이 하나같이 설명하기를 뭐냐, 당시에는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은 그 편지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편지를 원래 쓴 사람을 대신해서 쓰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요. 무슨 말이냐, 이 편지를 당신은 어떤 식이냐, 갖다 주면 그냥 갖다 두고 이거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라고 해서 내가 보냅니다, 이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직접 그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낭독해줘. 낭독이 끝나면 바울의 이 편지를 이렇게 쓴 거를 듣고 그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 이 편지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혹시 질문들 있잖아요. 이 편지를 정확하게 무슨 뜻으로 바울이 이거 쓴 겁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부분,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여러 가지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설명하게 바울의 그 정확한 뜻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전달자의 전달자. 그냥 막 몸만 건강하고 그거 뭐 지리에 발라가지고 그냥 갖다만 주는 그런 역할을, 갖다 주는 거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 그것도 굉장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 로마서가 얼마나 엄청난 책인데, 지금도 신학자들이 쩔쩔매는 심오한 이 책을 제일 처음에 그 최초로 그 로마서를 읽고 그거를 또 완벽하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베. 그러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베베는
말 그대로 엄청난 인물이에요. 엄청난 인물. 그래서 이 정도 인물이라면 교회사 연구가들, 성경 학자들은 베베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초대교회 역사에서 가장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던 여성 지도자로 평가해. 이게 엄청난 인물이에요. 엄청난 인물. 자, 일단 첫 번째 베베는 이 로마서를 전달해줬던 전달자였다. 그러나 전달자는 그냥 단순히 어떤 자인지 이 풍성한 뜻을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베베는 어떤 사람이냐? 여기 오늘 여기 1절과 2절에 보면 베베를 가리키는 두 개의 그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여기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여기 하나는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뭐라고 나오냐? 하나는 디아코노스는 일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일꾼이라는 단어,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게 동일한 단어가 여기 집사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빌립보서 1장 1절에 같은 경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여기 감독들과 여기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식으로 할 때 여기 집사가 여기 일꾼이란 말이에요. 집사인데 그냥 우리가 집사하니까 그냥 우리 서리 집사 이런 개념은 아니고 여기 말 그대로 한 교회를 담당하는 어떤 지도자급의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갱그리아 그 지역 고린도 인근에 있는 그쪽 지역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단어가 그 밑에 우리나라 말로 여기 보호자라는 이 말인데 보호자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후견인 같은 거예요. 후견인. 당시 로마에 보면 그 후원 제도, 후견인 제도들이 잘 돼 있어요. 우리 영화 그 배너 보신죠? 거기 보면 그 주인공이 로마의 그 장군인가 거기 나중에 그 양아도 이게 후원 제도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그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이 사람의 후견인이다. 이게 이 후견인 그러니까 막강한 그 권력과 재물과 어떤 재산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약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이 후원 제도, 후견인 역할을 감당하는 거. 이게 로마 제국 내에 어떻게 보면 그 만연된 제도,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 같이 그냥 상류층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 물론 이제 명예와 어떤 과시를 위한 그 목적이 주 목적이지만 어쨌든 이런 제도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내 후견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그 보호와 돌봄과 든든함을 받을 수 있는지. 자, 바울은 이 베베가 나의 후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쉽게 말하면 이거죠. 자기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이 신학자가 쉽게 말하면 한 여성 성도의 후원 아래 나는 사역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동력은 나의 이 후견인 때문에 내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베베라는 사람이 얼마나 또 엄청난 사람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죠. 아마 꼼꼼하게 이분에 대해서 설명은 안 했지만 이 정도 역할을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재력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 갱그리아 그쪽 교회를 섬기면서 그 당시에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 쉽게 말하면 선교사들, 이런 분들 오면 막 숙소도 제공하고, 별일을 이렇게 막 봐주고, 막 이렇게 막 어떤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 막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막 이렇게 자기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동원해가지고 막 도와주고 아마 이런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베베라는 여인이죠. 자, 로마서를 전달해주고 그 로마서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동시에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의지했던 든든한 어떤 후견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패배였다 하는 거죠. 자, 그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거를 갖다가 편지를 이분 손에 부탁하면서 교인들에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슨 일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라. 이제 이렇게 편지를 하죠. 자, 이 대단한 여인이지만 그런데 로마 아마 처음 이럴 수도 있지. 낯선 도시, 그 머나먼 길을 와가지고 로마에 왔는데, 자 여기 왔을 때 처음 왔으면 뭐 누구든지 어쨌든 도움이 필요하겠죠. 말 그대로 이 베베를 머물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안내해 줄 수 있는 이 도움이 당연히 필요하죠. 바울이 이거를 갖다 신경 써서 이제 말 그대로 베베를 좀 잘 챙겨달라고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사실 이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일 터인데 어쨌든 바울이 그렇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부탁을 하되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거 보면 내가 보증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분은 내가 보증하는 분이니까 나를 대하듯이 이분을 여러분들이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린 거죠. 자, 베베의 이런 그 위치, 그가 하는 일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 그대로 이렇게 알 수 있는 대목이 이게 바울의 이런 세밀하게 섬세하게 이 여인을 이렇게 천거하고 부탁하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거죠. 자, 교회의 일꾼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우리가 그 깊이 그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우리가 뭐 도달해야 되는지 믿음의 분량들은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지.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한 이 부분들이 그냥 저절로 그냥 알게 되거나 깨닫게 되는 거는 당연히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사실 은혜.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이런 말씀의 경험들을 하는 게 이게 그냥 보통 일은 당연히 아니죠. 베베는 아마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바울의 전하는 얘기를 듣고 말 그대로 온 삶이 바뀌었던 그 사람이. 근데 단순히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희한하게 이 여인에게는 이해가 된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그 말들이 하나 둘 다 이해가 되고 그리고 더 따로 부연 설명을 안 해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까지 이해가 되는 희한한 말씀의 은사를 가진 여인이. 그러니 바울은 부연 설명 없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부분 8장 몇 장 부분에 이 부분은 내가 이런 뜻으로 쓴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혹시 이렇게 잘 설명해줘 이런 얘기 안 해도 그 내용만 봐도 바울이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바울의 그 심정이 뭔지를 아는 거. 근데 바울의 심정을 아는 거 바울의 그 마음 아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하겠지. 바울의 마음을 안다는 거는 누구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렇게 알 수 있고 깨달아지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이걸 아는 그런 사람으로 맡겼더니 그 기꺼이 그 험난한 일도 그냥 믿음으로 감당해내고 또 바울의 그 사역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역자 더 그 사역을 날개 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고 섬기고 오직 했으면 내 후견인이라고 바울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추천을 할 정도면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여기 말씀 제목처럼 교회의 일꾼 누구처럼이요? 베베처럼. 우리는 뭐 여러 뭐 스데바나 얘기하면 스데바나가 돼야 되고 베베 얘기가 나오면 베베가 우리도 돼야 되는. 나도 저런 베베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내 속에 있어지. 하나님 나도 저런 베베 같은 그런 교회 일꾼 되게 해주세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여기 겐그레아 이 교회 일꾼 이 베베의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뭐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지만 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분 한 분 부름을 받았고 우리 이름들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러한 꿈을 꾸고 또 이러한 일에 조금이라도 더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합니다.